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킨스의 신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리처드 도킨스를 비판하기도 했던 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자신 어떤 회심의 이야기를 담은 그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에서 어떤 회심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저는 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깊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다. 누군가가 불빛을 켜서 처음으로 나로 하여금 사물을 분명하게, 아니 밝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 불빛을 켜준 순간이었다는 거죠. 다시금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문지방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생활방식의 문지방, 마치 흐릿한 창문 또는 약간 초점이 안 맞는 렌즈를 통해 보는 것처럼 저 너머에 놓인 무언가를 흘끗 목격했던 것이다.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누군가 불빛을 켜서 분명하게 밝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은 순간, 흐릿한 창문 너머에 놓인 무언가를 흘끗 목격했던 순간이라고 어떤 회심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우리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바울의 그 기도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씀처럼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정말 흐릿한 창문 너머에 무언가가 흘끗 목격되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순간이라고 묘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흐릿한 창문 너머에 뭔가 불이 밝혀지거나 무언가가 목격되는 그 순간,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순간. 근데 만약에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나에게만 이런 경험이 없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이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만 몰라, 나만 경험해보지 못했어. 아마 실제로 이 가운데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저는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열받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할 것 같아요. 내가 정상이야, 저 사람들이 정상이야? 우리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 신앙에 관해서 특히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만 모르는, 그리고 나만 경험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 없다 또는 믿음이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스피커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지직거리는데. 얘가 문제인 것 같은데.
물 한 잔 마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긴장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이런 평판을 듣는, 처음에 원고에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평판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썼다가 지웠어요. 이런 평판을 듣는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도마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어렸을 때 도마를 떠오르면은 그 앞에 수식어가 꼭 따라붙었어요. 제가 아침에 우리 리더 모임에서 막 노래 불렀는데 뭐죠?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착한 마리아 딱 껴있죠. 뭐라고? 의심 많은 도마. 네. 이거를 우리 성경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주제가인데 그 성경 만화 볼 때마다 듣는 그 세뇌됐어요 저한테.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사실 베드로는 어부 베드로 이런 거 잘 기억 안 나거든요. 도마만큼은 그렇게 도마 이 요한복음 20장 볼 때마다 의심 많은 도마. 네. 도마 입장에서 진짜 짱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 믿을 거야.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좀 되게 과격해요 사실은. 네, 제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 이렇게 손에 구멍 나가지고 이렇게 일어서 나가는 건데 거기다 손가락 끔찍해요. 그 손가락 넣는다 해도 옆구리 그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모습 때문에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각인됐습니다. 시작. 의심 많은 도마. 자, 우리는 설교 시간에 장난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제자도 도마에게 의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20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며칠째 되는 날? 3일. 예수님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자, 부활하신 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여자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롯해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단숨에 그 무덤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죠.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격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표현하는 19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여.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의 두려움이 3일이 지나고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셨대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즉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는 내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확신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모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거를 제가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서가지고 첫 번째 나타나신 그 장면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자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뭐예요? 기뻐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주님이신 걸 확인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과연 도마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너는 의심 많고 우리는 의심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 여러분이 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의 믿음과 상태와 어떤 그 마음을 누구보다 도마가 잘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들이 겁쟁이이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겁쟁이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거를 그래 라고 신뢰하고 갈만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마 선생님을, 이 사도 도마를 감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보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보다 더 의심 많은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관심의 대상에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지한 의심이 있대요. 진지한 의심은 오히려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지한 의심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의심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장난이나 좀 농담이 섞인 의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리더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막 카페에서 이렇게 막 차 마시고 있는데 제가 잠깐 사이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BTS가 누구죠? BTS?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난리 나지. 정국인가? 정국? 네. 정국 그분이 왔다 가셨어. 근데 내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이미 갔어. 게임 끝났어. 그런데 미애가 저한테 목사님 방금 정국 왔다 갔다.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야, 네 뻥을 쳐도 골라서 쳐라 뭐 이러겠지. 네. 아니 진짜 왔다고. 정국이 여기를 왜 오냐고, 이 카페를 왜 오냐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의심하고 막 시비 걸고 그러겠죠. 친할수록 더 그럴 거예요. 아마 도마와 제자들의 관계, 그런 관계였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심이 진지한 의심이 아닌 다른 의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심은 아마도 시비에 가까운 의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맹목적인 의심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도마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지 저는 그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도마의 태도가 시비 내지는 맹목적인 의심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도마 이분 자체가 의심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의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라는 질문과, 또는 살아계신 또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담긴 것처럼 저는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너무 많이 묵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27절에 보면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20절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손은 이렇게 뭐 펴서 보여주면 되겠지만 옆구리를 보여주려면 그 당시 옷은 긴 치마잖아요. 겉옷이 아마도 뭐 거의 벗다시피 해서 보여주셔야 옆구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27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손도 와서 봐.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며가 아니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뭐 정확한 맥락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이 말만을 가지고 본다면은 예수님 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손도 옆구리도. 그리고 요한은 도마 역시도 손을 보거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거나 옆구리를 보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등장하는 이야기라고는 도마의 신앙 고백, 아까 우리 퀴즈 했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마 같은 사람이라서 좀 더 도마를 지지하는 묵상과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20절과 2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 기뻐했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한마디 대화 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도마 중에 누가 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설사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고 할지언정 누가 더 의심이 많고 누가 더 의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마의 의심을 시비나 맹목적인 의심으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지한 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도마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말은 의심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니까. 제자들의 말은 의심했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만큼은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람의 말은 의심했다. 제자들의 말은 의심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의심쟁이 도마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 그 신부님의 책이긴 한데요, 의심 포용학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의심이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의심을 갖는 큰 의심을 통과하면, 그 큰 의심을 통과하면 모든 의심 건너편에 있는 어떤 실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실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지한 의심, 성장을 위한 의심의 과정을 겪어 나가면 도달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실제,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의 결과는 여드레 뒤에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더라고요.
모세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의심.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의심해요. 차라리 도마가 낫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 여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심 섞인 이 발언, 나만 남았거늘.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물었던 모세의 의심,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탄식하는 엘리야의 의심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고 가르쳐주세요.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요. 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만 남은 거 아니에요. 7,000명의 너의 동역자들이 있어. 가르쳐 주십니다. 또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인도하여 낸 후에 오늘 너와 만나고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 광야 생활을 끝내는 이 모세의 고백,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써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해봤지 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 의심이 했던 모세의 고백 뭐예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안는 것 같이 그렇게 안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도마의 의심은 분명히 진지한 의심이었습니다. 대상을 향한 관심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담긴 진지한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한 맹목적인 의심이라기보다는 관심이 담긴 의심이다. 이들의 이면에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은 그들의 흐릿한 의심의 창문을 넘어서 흐릿한 의심의 창문 너머를 집요하게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관심은 이들을 확신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 필요해요. 의심에는. 그럼 그게 진지한 의심이 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의심한다면 답을 보고도 지나칠 수 있어요. 그냥 그 의심의 눈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의심하는 것. 대상이 분명한,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갖는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번 지난 특세 기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만 남았거늘 뭐 이랬는데 그 답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완전 못된 신앙이거든요. 아버지 쪽으로 뭐 3대째, 어머니 쪽으로 4대째 예수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 못된 신앙으로 살았는데 그 의심의 절정을 치닫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그 신학과 1학년인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지성적으로 충만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날이 바짝 서 있는 그때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밤마다 제가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학교 예배당에 있는 그 기도실에 올라가서 불 꺼진 기도실에서 막 하나님 만나주세요가 아니고 나와봐 되져 있어 막 욕도 막 하면서 막 자극하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왜 붙어보자 막 삐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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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매일 1시간 대단하죠. 대단한 체력과 대단한 집념과 대단한 욕 실력입니다. 그 의심과 치열한 힘겨루기를 통해서 그 밤마다 그렇게 논쟁하고 또 친구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철학책과 씨름하고 신학책과 씨름하고 성경 읽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8일 만에 도마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과의 만남처럼 3개월 반 만에 100일 거의 100일 만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딱 주신 말씀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익숙했던 그 말씀 하나가 내 심장을 파고들었을 때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불안함, 모세와 또 제자들의 두려움, 도마의 고집스러운 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집니다. 도마와 제자들이요 초대 교회를 세운 사도들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알려지는 얘기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 인도의 원주민들로 인해서 온몸에 가죽이 벗겨진 채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의심 많은 도마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걷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흐릿한 의심의 창문 너머에 우리를 정말 따뜻하고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나만 믿음이 없거나 내 믿음만 약한 것처럼 보일 때, 또 나만 남았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내 안에 의심이 가득할 때, 그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흐릿한 창문 너머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마주하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도마가 그 새 힘을 얻고 나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흐릿한 창문 너머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의심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막막함으로 정말 숨 하나 마음껏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도마의 그 평안 가득한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고백은 그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주님을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아니,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